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에 진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뭐다 일정상으로는 다 끝이 났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 금요일 계속해서 이 민수기 남은 분들을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더 큰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노른자 중에 노른자의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적 헤브론을 점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헤브론을 정복하라 이겁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노른자 중에 노른자가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에 그리고 곧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도 노른자 중에 노른자인 은혜, 노른자 중에 노른자인 축복이 있다. 그게 바로 영적 헤브론의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헤브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헤브론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너래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정복할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믿음으로 그냥 정복하면 되지 뭘 정탐꾼을 보냈대 그럽니다. 모세가 보내고 싶어 보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방과 집과 중에서 지혜하게 되는 장삼수령 치자라. 아멘. 또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라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모세가 이때 몇 가지 주문을 합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또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는 그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는 돌아올 때는 뭘 갖고 돌아오냐면 그 땅이 실과도 따서 돌아오라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정탐을 보내기를 너희는 길로 향하여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감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또다시 정의를 증명하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또 르호까지 정탐을 합니다.
또 광야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정탐을 해요. 아주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헤브론에 가서는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거기 주민들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을 말하는데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우리말로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 헤브론을 떠나요. 그런데 그곳에 떠나오는 길에 뭘 발견하느냐면 에스골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발견하는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올 정도로 컸어요. 또 석류와 무화과도 따왔는데 그게 얼마나 크고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13장 20절입니다. 강제하라 또 그 땅의 신화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와 정직을 주니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막관이 노르에 이르고 노르에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원과 시면을 세운 것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과 제세와 그날을 마셨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와 달린 가지를 베어 우리 막대기에 베어내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렇게 헤브론은요 땅이 비옥한 반면에 아낙 자손이 살던 아주 대조적인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남쪽 맨 아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 헐몬산 끝까지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도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화살표 쭉 화살표된 게 정탐꾼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리고 저 점으로 된 점선으로 뚱뚱뚱뚱뚱 돼 있는 거는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자, 근데 12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은 그들의 최고 관심사가 어느 지역이었느냐 명확하게 드러나요. 정탐꾼들은요 대부분 다 헤브론 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헤브론 땅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느냐? 비록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성경적인 패러다임으로 볼 때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헤브론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우리식으로 선산이 있었어요. 선산. 헤브론에 조상들의 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헤브론의 이름은 뭐냐니까 기럇아르바입니다. 이 기럇아르바라는 말은 아낙 사람의 동네란 뜻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5절 다 같이 씁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도 거인족인데 아르바는 그 아낙 사람들 중에서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인족들이 살던 곳.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먼저 사라가 죽었죠. 사라가 죽으니까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막벨라굴을 삽니다. 그리고 인근 밭을 사요. 그리고 그 밭에다가 거기 있는 굴에다가 사라를 안장시켰어요. 창세기 23장 2절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그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창세기 23장 16절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 말했다가 에브론이 해쪽 소리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나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자, 그러면 왜 기럇아르바라는 도시 이름을 헤브론으로 바꿔 부르게 된 건가? 성경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요 벗으로 대해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친구라는 말이에요.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동료입니다. 동맹체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벗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저 때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기럇아르바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왔을 때 기럇아라바라고 안 부르고 저 땅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벗이라고 불러줬다는 그걸 기념해서 그때부터 헤브론이라 바꿔 불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내 리브가 그리고 그 아들 야곱, 야곱의 처 레아 이 6명이 저기에 묻히잖아요. 그래서 이러같이 자기들 조상의 선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헤브론에 그토록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 얘기입니다. 자,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야? 이거 왜 어디서 빠졌지? 자 읽어봅시다 그냥 나온 김에. 창세기 18장 16절도 읽어봅시다. 그 그럼 친구 사이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 사이에요. 부모에게는 애들이 웃기는 게 거짓말도 부모에게는 합니다. 부모에게는 속마음을 잘 안 털어놔요. 여러분 자식들은 다 털어놓나 보죠. 네, 안 털어놔요. 근데 친구한테는 얘기해요. 웃기는 애들이요. 근데 그게 웃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안 털어놔도 친구들 사이에 만나면 별 얘기 다 합니다. 고민 얘기 다 하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그러니까 친구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어요? 안 숨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려던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질 않았어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처럼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신뢰하는 그런 끈적끈적한 친구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한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한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나는 친구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첫째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첫째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할렐루야. 그 후에 아브라함도 죽어서 헤브론 땅에 묻히게 됩니다. 사라의 무덤 옆에. 창세기 25장 9절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를 막아보라. 아멘. 뿐만 아니라 이삭도 죽자 바로 그 땅에 묻혔고 이삭뿐 아니라 야곱도 거기 묻힙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야곱이 기럇아라바의 망을 내어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아라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결혼하는 헤브론이라. 이삭의 아내가 같이 죽었다. 이삭이 아내가 어디로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를 결혼하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전사. 창세기 50장 12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되는 나를 외면하는 나를
아멘. 이렇게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곳이, 그러므로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산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선산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비밀한 약속을 주신 곳입니다. 이삭과 야곱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면서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헤브론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지이며 은혜의 시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평생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았던 조상들의 약속의 꿈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달라 그럽니까? 자기 시신을 절대로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니를 출애굽시키신다면은 내 해골도 가져다가 은혜의 성지에, 그 시온의 성지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에게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진리를 줄 것이고 당신을 위하여 요하여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전체에게 맹세하시며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 주시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라.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까짓거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어디다 묻히면 어떠냐, 뭐 애굽에 묻히면 어떻고 가나안에 묻히면 어떻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요셉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요셉은 죽어서도 언약의 땅에 묻히기를 바랬어요. 그것도 자기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헤브론 땅, 가나안 중에서도 여기저기 세겜이나 저 브엘세바나 이런 데가 아니고 자기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약속의 땅을 얼마나 그리워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요셉은 죽어서도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사모하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헤브론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중에서도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탐꾼들은 그 이스라엘을 다 탐지하고 다니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바로 저 헤브론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헤브론 땅을 청탐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헤브론은 고대부터 유명한 도시였고 가장 비옥하고 풍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돌아와서 헤브론을 소원과 전쟁을 세울 것이라. 그곳에 아나토 가이만과 세세와 다니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소돔과 달린 편지를 베어 주님 앞에 길게 메고 또 성과 버거를 빨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도구를 배웠으므로 그것을 에스골을 가져오더라. 아멘. 헤브론 땅은 옛부터 유명한 도시였어요. 애굽의 소환보다 7년이나 먼저 세워진 도시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기름진 땅인지 몰라요.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였는데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헤브론은 가나안 중에 가나안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중에서도 노른자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재된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을 미리 그들에게 정탐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뭘 갖도록,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려고, 설렘을 갖게 하려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헤브론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반응, 10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 멍청이들이 지레 겁을 집어먹고 거기서 희한한 소리들을 합니다. 헤브론 땅이 가나안의 노른자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는데 문제는 거기서 누가 살고 있느냐?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다시. 모세가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그러나 그 땅은 거기는 망하고 소문도 하고 시민을 행하느라 게다가 남방 땅에는 아말렉이 거합니다. 사막지대는 햇사람과 여부스인이 거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거주합니다. 또 해변가와 요단가에는 가나안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9절입니다.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이와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헤브론에 자기들의 선산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지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또 그 주변에 보니까 세상에 햇사람, 저
고대서부터 전쟁에 아주 이골난 민족이 해쪽 속이에요. 히타이트족.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아모리인들은요, 저 당시에 식인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헤브론 주변에 딱 진을 잡고 있으니까 아이고 꿈도 꾸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불만을 막 내쏟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는 여기 올라가서 백성을 찢은 칭찬이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정착을 하여 우리가 두고 다니면 정착하는 길로 거듭을 상승하며 거기서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이 장난하며 거기서 내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벌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고 그들이 보기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한마디로 하면 그림의 떡이라 그럽니다. 여호와 신포도 얘기하시죠? 맛있는 포도가 높은 데 달려 있어서 그걸 여호가 따먹질 못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에이 저건 보나마나 신포도야. 올라가서 따먹어봤으면 그냥 까부라쳤을 텐데 너무 맛있어서 그냥 따먹어볼 생각을 못하고 에이 저건 신포도야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러자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와를 향해서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와 아론을 왕하여 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쫓아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땅을 인도하여 하게 하리라. 우리가 저자라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신 자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가라. 아멘. 아무리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해도 아무 소용 없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이라도 당장 그들을 칩시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상천하지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전쟁의 신이고 용사 중에 용사시며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갑시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들이 들어먹지를 않아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아멘. 아마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출애굽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요? 애굽에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장자들을 살려주시고 만천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시고 바로 왕을 납작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용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사령관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헤브론 땅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따라야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벌러기신 하늘과 땅에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셨나이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요 회중들은 엉엉 울기만 할 뿐입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떼를 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입이 달렸다고 마음대로 입을 놀리는 것이냐? 그래 좋다. 너희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면 너희의 말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불평에 가담한 모든 기성세대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약한 중에서 내가 어디까지 것이냐. 이스라엘 자손 나를 향하여 원망하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듣는다. 그의 일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구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리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 정말 비참합니까? 얼마나 딱해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그러질 않았다 그랬어요. 헤브론 땅을 제대로 봤어요. 헤브론이 가나안 중에 가나안이고 노른자 중에 노른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그 땅을 취하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 일이라.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는 자는 내 아들 여호수아와 내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손을 뒤에 말하되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는 신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따르는 자가 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나 이는 과연 저와 그의 편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버려하지마라. 또 그 땅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모든 자들에게서 살았고 여호와와 영원히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다른 정탐꾼들을 비롯해서 모든 구세대는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멸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신세대에, 그것도 영적 신세대의 리더로 삼고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 땅의 일부도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들이 그렇게 겁먹고 우리는 절대로 차지할 수 없을 거라고 했던 그 땅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36절입니다.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들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쫓아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들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아침 것이 에브론의 명과 같다. 아니 무기가 뭐 그 사이에 많아졌냐고요.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나 무기 없는 건 똑같았어요. 그럼 그 사람의 키들이 갑자기 뭐 1m 이상 컸습니까? 키가 똑같았어요. 여전해요. 가진 거 별로 없어요. 능력도 사람 수가 갑자기 많아졌습니까? 똑같아요. 60만 3,550명. 60만 3,170. 1,820명 줄었다 그랬죠? 3,000. 아니 숫자도 똑같아, 키도 똑같아, 무기도 똑같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는데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똑같은 조건 가지고 저곳에 올라가서 그걸 차지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9세대 같은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9세대 같은 믿음 가지고서는요 기적을 못 봐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기적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세대가 돼야 됩니다. 뭐 세상에 있는 그런 애들 뭐 신세대, MZ세대처럼 그런 툭툭 튀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신세대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신세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데 안 되면 내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헤브론을 점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안악자손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브론 땅도 완벽하게 정복을 못합니다. 그 상태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 이렇게 분배해 준 거예요. 바로 그때였던 것이었다. 자, 헤브론을 완벽히 정복하지 못하고 아낙 자손들이 조금 남아 있고 여전히 그 주변에 호전적인 민족들이 조금씩 남아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땅을 분배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그 땅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승리를 경험했는데도 그 땅을 달라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번 승리했으면은 이제 들어가면은
뭐 것들이 이기겠다 이 믿음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빼고. 예.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 태도로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아무도 안 달라 그랬잖아. 아무도 안. 여호수아는 그 땅을 아마 에브라임 지파에 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자기 친족에게.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그 땅을 나에게 달라.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의 근접과 곳에서 나가지 말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갈렙에겐 용기가 있었어요. 배짱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에게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용기와 배짱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 거룩한 욕심입니다. 아멘을 하려면 좀 크게 하세요. 갈렙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저 사람은 기적을 보는데, 저 사람은 은사를 받았는데, 아이 그런 거 보면서 좀 욕심을 가지세요. 네. 그래서 영적 헤브론 노른자 중에 노른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러니 갈렙이 마침내 그 땅을 차지했어요. 노른자 중에 노른자 헤브론을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기 기업에, 자기 자녀와 자기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헤브론이 이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나 헤브론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나 여호와는 아낙 사람 아무새와 각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아멘. 여전히 아낙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답니다. 그 무시무시한 거인족들이 어떻게 해서 갈렙에게 복종하고
갈렙의 수하가 되고 갈렙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저들의 종이 될 거라고, 저들의 밥이 될 거라고 두려워 떨었는데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해주시잖아요. 그 엄청난 거인족이 갈렙의 종이 되고 갈렙의 그 명령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복을 갈렙이 받게 된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헤브론이 훗날 유다 지파의 중심 수도가 되잖아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니 헤브론이 복된 땅입니까? 사무엘하 2장 11절입니다. 그럼 갈렙은 어떻게 이 산지를 정복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노른자 중에 노른자인 이 약속의 땅을 갈렙이 어떻게 정복했느냐고요. 첫째로 갈렙에게는 전혀 다른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똑같은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눈으로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불신앙적인 눈으로만 보면은요, 그들의 눈에는 엉뚱하게 세상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눈에 아낙 자손들만 크고 무섭게 보인 반면에 자기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고 작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사로잡히면은요,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크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들과 다른 영적인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눈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에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나니까 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도 그 사건들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사건도 아주 순수하게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게 떨어지는 그 사건도 기적도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아이성이 함락되고 기본산 정상에 해가 머물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멈췄던 그 사건도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뿐입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의 7 족속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의 후예들도 봤어요. 그 결과 헤브론이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 뿐 아니라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 땅을 정복했고 갈렙도 그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나 끝내 더 사모하고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갈렙의 차지가 되고 맙니다.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사모하는 내 아들 여호수아와 너의 아들 갈렙이 이스라엘을 줬고 이스라엘을 온 믿게 말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천하가 신심이 아름다운 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에서 거리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몸이라. 그들은 모든 자들에게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겁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7절 18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기쁨으로 바라보십니다. 이미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헤브론 땅이 무엇입니까? 각자마다 그 헤브론 땅은 다 틀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겁니다. 그러니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안경을 쓰고 모든 사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항상 창조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매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상황마다 여러분들 항상 창조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언제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에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역전이 나타납니다. 항상 지치지 않고 달려가게 되고 항상 뛰어가며 언제나 포기하지 않게 되고 믿음으로 역전 인생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요, 육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요, 육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산지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산지를 향하여 쉬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오신 것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둘째로 갈렙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 곧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마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은요, 다른 정탐꾼들의 마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마음이었어요. 마치 냄비 뚜껑 같이 그냥 금방 끓었다 금방 식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과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어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너를 완전히 못하였으니 그가 뜻하고 내가 드린 거에 그의 자신을 찾아야.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면요,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갈렙의 삶은요 45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았다고 나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젊을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그라들거나 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항상 똑같았어요. 항상 똑같았어요. 이렇게 갈렙에게는요 다른 정탐꾼들과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갈렙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항상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먹었던 마음 저녁까지 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마음이 45년을 똑같을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변하지 말아야지,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우리가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갈렙과 같은 마음을 넣어주세요. 내가 시간이 지나고 달이 변하고 년이 지나도 하나님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갈렙과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갈렙과 함께 다른 열정탐꾼들도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이잖아요. 맞죠?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갈렙만 기적을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10명의 정탐꾼도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10명의 정탐꾼들도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그들을 처음 뽑을 때 모세가 누구를 뽑았어요? 각 지파 가운데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을 뽑았어요. 각 지파 가운데 그들을 대표할 만한,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한 사람씩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수양에 올라가서 제가 각 지파마다 숫자 몇 명씩인지 쭉 다 표로 보여드렸죠. 여러분 책에도 나오잖아요. 거기 그렇게 한 지파에 그냥 남자 싸울 만한 20세 이상으로 60세까지 남자가 뭐 어떤 지파는 많으면 8만 명, 9만 명, 어떤 지파는 10만 명도 넘고 어떤 지파는 뭐 3만 명이 겨우 되는데 그런 데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만 명 중에 하나 뽑고 10만 명 중에 하나 뽑는데 아무나 뽑겠어요? 아무나 뽑겠냐고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소리하세요? 심각해. 안에 들어가려면 심각해. 저 눈은 그렇게 사랑에 빠지는 눈인데 절대 아무나 안 뽑죠. 10만 명 중에 하나인데 국가대표를 뽑아도 아무나 뽑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12명의 믿음 좋은 사람들을 다 뽑아갖고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에 할렐루야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교회에 누가 병이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같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바로왕이 모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들을 내보내줬을 때 그들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왔을 거예요. 또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들 막 손뼉 치면서 막 그냥 찬양했을 겁니다. 왜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미리암이 속옷 치며 춤추며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도 다 따라 찬양하고 춤을 춥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 찬양 안 했겠어요? 다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분위기 약했던 것 같아요. 기적을 볼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기적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금세 식어버리는 냄비처럼 냄비 뚜껑처럼 그 마음이 금세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40일의 정탐 기간 동안에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겁에 질려 돌아왔던 겁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처럼 보였는데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해봤자 메뚜기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메뚜기 하나님. 그럼 도대체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성경은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갖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입니다.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사람과 사람이 광야에 사면서 모든 민족을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들은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하느니 영의 꼴을 법정을 잊지 않는 것이라. 그들은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어요. 마음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적을 볼 때마다 그 기적 속에서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편에다가 다 새겨놓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갈렙은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과연 영광의 전사요 거룩한 전사라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았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무찌르시고 벌하시는 영광의 전사의 거룩한 전사라고 가슴판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에서의 후손이요 허다한 족족 중 하나였던 그나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이 유다지파라 오니까 원래부터 유다지파의 자손으로 알고 있죠? 아니에요. 갈렙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네. 에서는 버리셨잖아요. 이사야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한들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야곱은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민족의 후손인 갈렙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의 마음속에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전사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모든 신들의 신이구나. 내가 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 따라서 누구도 따라 나옵니까? 허다한 잡족들도 따라 나왔죠. 그 허다한 잡족 중에 하나가 갈렙이었어요. 그렇다면
허다한 잡족 중에 하나인 갈렙도 그런 복을 받는데 여러분 더한 교회 교인인 여러분들은 복을 못 받겠냐고. 아멘. 아멘 한 사람만 복을 받았죠. 잘하라 그랬는데 사람. 허다한 잡족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더한 교회의 적장자들인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봐봐 벌써 다 매가리가 없는 게 들을 땐 그럴 것 같은데 또 조금 지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믿음으로 뭘 이루겠어요.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네. 기회를 줘요? 이번에 제대로 하세요. 아, 세 번 하기 참 힘들어요, 저도. 안 한 것처럼. 야, 아니 허다한 잡족 중에 하나인 갈렙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니까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는데 그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는데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이요 노른자 중에 노른자인 헤브론 땅을 그에게 주셨는데 이 더한 교회에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귀한 교회에 되는 더한 교회의 적장자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복 안 주시겠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유 속이 시원하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이 갈렙이 거룩한 전사인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유다 지파에 딱 격가지로 붙고 살다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가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산인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겨놓은 그 젊은 날부터 나이 들었던 그 시간까지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혀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다른 정탐꾼들과는 마음이 완전히 다른 구별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마치 쇼를 보듯이 봤어요. 서커스를 보듯이 봤습니다. 우리 서커스 보면서 뭐 깊이 생각하고 봅니까? 그냥 잘한다 재밌다 그러고 보지. 다른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할렐루야 아멘은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쇼로 본 거예요.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쇼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예배에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 쇼를 보듯이 나오지 마세요. 쇼는 보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몇 시간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그냥 거기에 다 쏟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다 담아가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세요. 물어보면 몇 시간 전에 것도 까먹고 그러지 말고. 나이가 연수요? 그 어떻게 그럼 갈렙이 이렇게 남들은 서커스 보듯이 쇼 보듯이 해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래저랬는데 갈렙은 어떻게 그렇지 않고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었는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갈렙은 마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갈렙의 사위가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됩니다. 온니엘 알죠? 그러니 허다한 잡족 출신 중에서 얼마나 위대한 역전을 한 겁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유력한 가문이 한둘이었겠냐고요. 그러잖아요. 유다 지파의 족장도요 갈렙 가문이 아니잖아요. 갈렙은 잡족이니까 거기서 안 나와요. 다른 집안에서 나왔지. 그냥 서울 출신이라고 그냥 눈치나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나당하던 그런 집안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우뚝 서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여호수아마저도 그 땅을 그렇게 가져보려고 했던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됐냐고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역전을 한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갈렙이 인생의 역전을 이뤘듯이 여러분도 인생의 역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갈렙처럼 구별된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판에 새길 때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온전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헤브론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도 노른자 중에 노른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지막으로 셋째로 갈렙은 전혀 다른 삶, 곧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일하라. 그가 나타나로 내가 갈렙을 너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식이 그날을 차지하리라. 그럼 여기 온전하다는 말이 뭐냐? 온전하다는 건요 오직 한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한 마음. 그러니까 갈렙은 마음이 갈라지질 않았어요. 마음이 항상 하나였지 이게 이렇게 두 짝으로 쫙 갈라지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일편단심의 마음,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신명기적 표현으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열정탐꾼들은 그와 반대겠죠. 맨날 반쪽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반쪽 마음으로 섬겨도요 얼핏 보면은요 똑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교회 나오면은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요 그 반쪽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반쪽 마음은 어딜 따르겠어요? 세상을 따르는 겁니다. 광야에서는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탐꾼으로 보냈겠죠. 사람들도 자기들 지파에서 제일 좋다고 그 사람들을 내세웠겠죠.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으면요 그 많은 지파 사람들이 일치해서 그들을 자기들의 지파의 두 우두머리로 대표로 뽑았겠습니까? 그러나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반푼이라는 게 여지없이 드러난 겁니다. 반쪽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반쪽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반쪽만 들여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 드려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반쪽짜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것,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 주님을 쫓아가는 것, 여기 우리 신앙생활에 약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두려워하며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니까 반쪽짜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항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반쪽짜리밖에 못 받는 거예요. 승리도 반쪽짜리 승리밖에 못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여러분에게 헤브론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노른자 중에 노른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가나안, 아니 가나안 중에 가나안을 축복하고 축복을 소유하고 점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그것을 보나 오직 한밤 주의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하루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의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공고하리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의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